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부인을 간단히 살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는 주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시는 사건을 가운데 두고 앞에 베드로의 일을 그리고 뒤에 다른 제자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운명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아니 하늘과 지옥만큼 다릅니다마는 두 제자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바로 주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데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얻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유다와 달라서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26장 75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65절이나 67절에 그 처음에 나오는 이에와는 달리 그냥 그리고라는 낱말입니다. 74절에 닭이 곧 울었다 했는데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지상의 하속과 여종들이 이상하리만큼 베드로를 집요하게 추궁하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할 만큼 베드로가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그런 생각에 자기 생각에 빠진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는데 바로 제정신이 아니던 베드로의 정신이 번쩍 들게 어떤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생각났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베드로더러 기억하게 하심을 뜻합니다.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이러이러 하심, 예수님이 말씀하심이 생각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이러 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 혹은 말씀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배반한 그것이 생각났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반한 그것이 생각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던 길에 하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더러 특별히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스가랴의 예언을 들어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일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장담하며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도무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은 내가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성신이 깨닫게 하시고 성신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의 기록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돌이켜 보심이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주님의 돌이키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이 비로소 돌이키시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돌이키시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킵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저 자신의 허망한 장담과 부끄러운 부인만을 본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봅니다. 은혜의 복된 빛이 있어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제 밝아옵니다. 27장 1,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가 새벽이라고 밝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정식 공회를 열었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간밤에 있었던 공회는 정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불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밤중에 공회를 열지 못합니다만은 사실상 이들은 공회를 열었고 정인들을 불렀고 제사장이 신문까지 해놓고도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해서 불법은 아니라 마음대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처럼 두 절만 간단히 이 사실만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공회가 예수님을 신문해서 판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공회의 신문이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라 마태가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이른 아침 신문이 밤중 신문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부터 69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밤중의 공회는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요구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고서 물었습니다만은 이른 아침의 공회는 맹세를 요구치 않고 비슷한 질문을 먼저 던질 뿐입니다. 아마 밤중에 주님이 시인하신 터라 이제 공식 재판에서 사형 선고할 근거를 갖다 대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지 확인해 주시지 않고 밤중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네가 말하였다. 둘을 물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인정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해 주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그 점을 공회는 이어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공회의 신문에 주님은 내가 그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헬라말로는 에고 에이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그니라 대답하시는데 실은 아람어로는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와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시며 여호와이심을 밝히십니다. 이 대답을 들어 공회는 재판을 매듭 짓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주님이 실은 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이끌려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공회가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일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공회가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요한복음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복음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공회를 가리키는데 공회가 빌라도에게 한 말은 자기네가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집행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당시 공회가 사형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집행한 사례들이 있고 빌라도의 말을 보면은 공회의 그런
고난을 인정합니다. 32절에 나온 요한의 설명도 예수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죽임당하시는 사실, 더 정확하게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방식을 강조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본래 공예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만 밀란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말자 했습니다. 그게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먼저 나와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밤에 가룟 유다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먼저 빠져나와 가지고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길을 제시했고, 우리가 확인한 대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유다와 함께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지금 가야바에게 끌고 왔습니다. 공의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데려왔습니다마는 결국 대제사장이 맹세를 요구하며 예수님의 자백을 받아내고는 이른 아침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공예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율법은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사이에 반드시 하루가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 공예가 열린 금요일에 선고를 했으니까 다음날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사형을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요일이 유월절 명절이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그날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증오심에 불타오른 공예가 그때 생각해낸 것은 빌라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빌라도는 유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공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예가 집행하는 사형은 율법이 정하는 대로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투석형인데, 그러나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공예가 악한 증오심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서도 형식상 율법을 따르려 했지만은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선자들의 책에 예언된 대로 율법의 정신 언약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뜻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겨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랑에 비추어 주님을 죽이려고 율법의 요건을 채우려 한 공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온데간데였고 율법의 형식만 붙들려는 거기서 죄의 심이 죄된 것이 드러납니다. 바울사도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성신과 사랑을 강조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이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심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말하면서 형제를 향한 증오심을 결코 품을 수 없습니다. 증오심을 버리지 않으면 형제를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맙니다. 내가 낫다는 걸 드러내려고 형제를 불신자 만들고 내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심지어 이단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한 말에 다 이뤘다는 말씀,
너희는 성신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권면, 그 권면 사이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죄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성신을 좇아 참으로 사랑하려는 교회가 참된 현실로 역사에 늘 서 있습니다. 공회가 빌라도에게 주님을 넘긴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을 마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익히 짐작할 만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도행전에도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뜻이 뭘까요? 이 사건을 이 대목에 기록한 것은 그저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서일까요? 이런 물음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는 구원의 교훈을 듣기 위해서 줄거리 먼저 보십시다. 3절부터 5절,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받은 돈을 결국 성전에 던져놓고 자결했다는 이야기고요. 6절에서 8절은 대제사장들이 그 돈 핏값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으로 토기장 위에 밭을 샀는데 사람들이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다는 거고,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10절 끝에 그런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이 흔히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처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에 인용될 때에 보통은 언급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고서 이르신 내용만 보통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그 말씀이 끝에 나오고 게다가 언급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사도가 다소 특이하게, 실은 아주 특이하게 선지자 예언을 소개합니다. 다른데 마태복음에 굉장히는 이 구약 예언의 성취에 대한 구절이 많은데 특이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강조하는 바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조금 이에 살피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가 강조하는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실은 첫째 부분의 주제일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정죄되신 것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공회를 찾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가서는 예수를 자기가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 합니다. 그 돈을 공회가 받지 않으니까 성소에 던져놓고는 가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는 성전고에서 그 돈을 가져다가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그 돈을 공회가 핏값이라 불렀고 그 돈으로 산 밭을 사람들이 피밭이라 부릅니다. 그 피를 가룟 유다는 무지한 피라 부르며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공회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자, 본문 자세히 살피죠. 3절부터 5절 다시 읽습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서 공회에 와가지고 받은 돈을 갖다 줍니다만 받지 않으니까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 이 유다의 최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것은 예수를 파는 자로서 그의 정죄됨을 본 까닭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 이 번역도 좋습니다만은 마태는 유다를 그를 파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마태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파는 자라 부르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터가 될 수 있었던 인물이 주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다가 공회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는데 예수님은 건축자의 자들이 버린 돌로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자기 세상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크고 찬란하고 무서운 신상에 비하여 주님이 뜨인 돌처럼 보였습니다. 들판에 산에 굴러다니는 돌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세상에 도무지 어울리지도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해될 뿐이어서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같은 생각에 유다가 주님을 판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세상을 이루려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볼품없는 돌로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눈에는 산돌이고 산돌들입니다마는 육신의 눈에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참된 믿음은 번제단이 다듬지 아니한 돌로 세우는 듯 곧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친히 내심을 압니다마는 육신은 사람의 힘을 감히 그 구원에 보태려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판 자 유다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특히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명령을 잘 받들지를 못합니다. 유다가 스스로 뉘우친 것은 예수님이 정죄받으심을 본 까닭입니다. 그가 겟세마네에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말 네가 그 일을 이제 하려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혼자 그곳을 빠져나간 후에 공회가 불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 건축자들과 같은 마음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마는 그는 그를 끝까지 선대하시는 주님을 뵙고는 무죄한 예수를 죽는 데 내어준 것에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찌릅니다마는 스스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실들마다 예수님이 판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모든 사실들, 그 사실들마다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데 아무리 핑계대고 고개 돌려도 사실의 차가운 얼굴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 차가운 얼굴에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겹치면서 유다의 마음은 죄책감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유다는 은30을 들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공회를 찾아가서 유다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자백을 합니다마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데에서 죄가 그 밑바닥을 보이는가 싶더니 공회의 이런 태도를 보면 죄는 과연 밑바닥 없는 시면 무적행이 틀림없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공회는 유다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라도 공회는 마땅히 한 사람의 언약 백성을 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찾아왔고 거기에 공회도 틀림없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직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는 그 증오심에 사로잡혀 도무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유다를 동정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유다의 자백 따위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을 채워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다가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에 죄를 범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자백한 것이 실로 놀랍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한 것이 아니라면 유다의 뉘우침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이 아니고서는 참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유다는 공회실을 떠나 성소로 가서 성전고에다가 받은 은을
던져 넣은 것 같습니다. 성전구에 직접 가서 넣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성소에 그냥 집어 던지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주님의 몸값으로 얻었습니다만은 자기 욕심을 전혀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돈만 보면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압도된 나머지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떠난 그가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스스로 무엇이 되려는 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은 스스로 다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 스스로 악을 이룹니다.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물론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생활 모두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아니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참으로 구하는 자는 결코 허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유다들과 상관없다던 대지상들이 유다의 돈을 처리합니다. 6절부터 8절 대지상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을 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피값, 그 다음에 피값, 피밭 6절, 8절 끝무렵에 나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대지상이 말하는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우선 여기는 장로들이 나오지 않고 대지상들만 나옵니다. 대지상들이 성전고 곧 성전에 헌상한 돈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드린 은 30을 거두어내어 성전에 드린 헌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드린 은이 피값인데 있습니다. 자살한 유다가 드린 것이어서 피값이고 그래서 헌상납지 못하다고 본 걸까요? 유다가 떠난 후에 대지상들이 끈앞을 붙여가지고서 그 뒤를 밟게 하여 유다가 자살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유다가 드린 돈은 또 어떻게 식별한 걸까요? 유다가 자살한 것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가 죽기 전에 드린 것인데 어떻게 이게 피값이 되는 것입니까? 유다를 자살하게 만든 돈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더라도 그 은은 대제사장들이 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유다에게 준 돈입니다. 유다를 자살하게 만든 것은 은이 아니라 무지한 피를 정죄한 그들의 죄입니다. 게다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돈은 틀림없이 성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헌상금으로 무지한 죄 피의 값을 치른 겁니다. 그들이 유다의 자살을 알고 피값을 말하였을지라도 실질은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자기네가 치른 돈입니다. 이 점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언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맡은 헌상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핵심입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사나 예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가리키고 드린 제물이나 예물에서 특별히 제사장에게 돌리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헌상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헌상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교회가 매주일 드리는 헌상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전부를 대표해서 헌상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과 지체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지상이 헌상금으로 메시아의 피값을 치른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저 사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실로 두렵습니다. 과연 우리의 죄가 모든 소망을 절망으로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사람의 악한 것을 만드는 거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결국 사람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위안으로 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는 데에서 이 절대 절망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에 종교도 이용해서 인간 세상을 세우려는 시도가 역사 처음부터 지금도 역사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준 그 돈 은 30을 어디다 쓸까 의논한 후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 나그네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방문해서 그 방문 기간 중에 죽은 유대인들을 가리킬 겁니다. 가족이 만약에 있다면야 죽은 사람을 가족묘에 안치할 텐데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은 마땅히 국가가 이 신실한 사람들의 시신을 돌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묻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심정에서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성에서 자기 몸이 편히 쉬기를 바란 것입니다. 백성의 이런 소망을 후원하는 그 목적에 대상들은 자기네가 꺼리는 핏값을 이용하려 합니다. 제사 규례를 이용하여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답게 겉으로는 경건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속으로는 메시아를 죽이려는 증오심을 감춥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죄를 폭로합니다.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지만은 사람들은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결국 대지상들의 악한 계획과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이 경건한 허울을 벗겨버리고 거짓의 끔찍함을 드러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시대까지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 공의의 거짓은 부끄러움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은 나그네의 묘지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묘지와도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뻔히 알면서 더러운 돈을 주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를 도둑질 하여 갔다 하라 하면서 무덤 지키던 군사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신학 이론이라며 주장하는 그런 자유로운 신학자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을 보면은 인생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됩니다만은 그 죄가 심판받는 그날, 그처럼 역사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순간 거짓은 숨기지 못합니다. 경건의 허울로 아무리 칭칭 둘러싼다 하더라도 말씀에 거룩한 빛이 안개와 같이 그 허울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이 빛나는 눈빛에 우리의 죄가 숨기지 못합니다. 이 일이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9절 10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러주되 저희가 그 전과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과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는 분명히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만 인용된 말씀과 가장 비슷한 구절은 스가랴에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게 아까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의 구절이 매우 비슷합니다만은 마태는 똑같이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만 아니라 다른 신약 저자들도 구약의 말씀을 비슷한 방식으로 인용합니다. 이런 이분들이 구약의 선자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저자인 사실과 붙어 있고 게다가 이분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이룬 사실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게 구약의 말씀을 말하자면 자유롭게
성신의 영감 안에서 인용합니다. 그런 까닭에 스가랴의 예언을 상당히 인용하면서 그 예언과 동일한 말씀을 먼저 전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스가랴로 하신 말씀 인셈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상고한다면 특별히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관한 여호와에 관한 말씀이 18, 19장에 나오는데 그 대목을 배우면 스가랴가 전했던 말씀이 똑같이 예레미야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의 취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헤아린 값이 겨우 은 30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은 30은 군대에 나갈 남자의 값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령관이고 천군, 하늘 군사의 사령관이신 여호와를 감히 이스라엘 병사 하나에도 이스라엘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어두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손에 쥐고는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목자이신 여호와를 사람 목자 한 사람처럼도 여기지 아니합니다만은 그분은 여전히 이스라엘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피하거나 멸하리라 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신문하고 계시는 재판하고 신문하고 재판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이십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이들은 감히 은 30에 사서는 죽이려 합니다. 그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에서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고 이제 그 은 30으로 허울 뿌린 경건을 드러내려고 나그네의 묘지를 삽니다. 공교롭게 그 밭이 토기장이의 밭입니다. 스가랴 들어 이스라엘이 정한 그 30을 성전에서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셔서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던 그 토기장이신 여호와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멸시하는지를 스가랴 들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마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공예는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그 일로 언약의 하나님을 경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는 표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매 순간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 주고 그 은 30으로 피밭을 사는 것 같이 메시아가 자기 제자에게 팔리고 자기 직분자들에게 심판받으시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도 어긋나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앞에 현실이 보입니다마는 바로 그 현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 그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서고자 하는 기도는 주님이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하려는 소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걸음걸음에 어떻게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대로 주의 말씀은 주의 입에서 나와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 법이지 허망하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 열매는 틀림없이 그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신자가 말씀을 조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일지라도 그 현실에서 여전히 주의 순전한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외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 주님이 심지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도 저희가 붙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